네, 우리 연말인데 오늘 영어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이 정도도 못하면 또 여러분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세요. 인생의 3대 안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말일쯤 나오는 신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말일자에는 한 해에 담긴 그 큰 사건들을 한 10가지, 30가지, 20가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은 한 해 이렇게 큰 일들이 있었구나. 야, 진짜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났구나. 근데 그런 여러 사건 중에 안타까운 게 많죠. 어떤 가정은 뭐 빚도 없어요. 나름대로 중산층인데 실직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내몰려가지고 고시원 혼자 오가다가 가족 다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하고, 또 수년간 고시 준비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진 수해 나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일련 내 사실들을 보면은 참 아픔이 있고, 참 우리 인간이 참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얘기해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전부 다 마음들이 약해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 사람들 마음이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아요. 오늘 팀 모임 하는데 우리 한 자매님이 매장에 조형물이 있는데, 유리인데 그냥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팡 터져버렸대요. 여러분, 유리가 얼마나 약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식탁 밑에 뭐 국물이 흘러서 그걸 좀, 제가 성격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시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걸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닦는다고. 옆에 잠깐 세워놨는데 약간 기울어지면서 살짝 넘어지는데 그냥 와장창이에요. 그래서 새로 해놨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 그 새로 한 유리에다가 뭐 또 칼로 뭘 자르려다가 딱 대는 순간 또 와장창 또 깨져요. 유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겠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약해서 유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어떨 때는 성질 나가지고 못 얘기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말하면 상처받거든요. 조금만 말하면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불신자도 그렇고, 요즘은 진짜 멘탈만 강해도 성공하겠어요. 멘탈들이 전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멘탈들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대요. 하나님께서 2017년도 여러분 불시험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연단시켜가지고 내년에 다니엘처럼 정말 높여주실 거예요.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가 자꾸 깨져서 열받아서 제가 강화유리로 그때 맞췄어요. 강화유리는 어떻게 하냐면 공장에 넣는데요. 열을 엄청나게 가열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곳에는 이 다 열 처리한 강화유리를 넣는데요. 차 다 강화유리예요. 여러분, 우리 미스바 들어가는 문 다 강화유리예요. 열 처리한 데다가 거기다 썬팅을 하고 거기다가 공기층까지 내서 이중하면은 그건 도끼로 못 깬대. 도끼로 못 깬대. 이번에 화재 날 때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유리창이니까 소방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도끼로 깨잖아요.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 열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삼겹줄 인생. 지금 개혁 개정에는 세 겹줄 인생인데, 옛날 게 저는 더 다가와. 삼겹줄 아니에요? 삼겹살 아니에요? 이러면 세겹살? 삼겹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세겹줄보다는 항상 삼겹줄이 와닿아요. 삼겹줄. 앞으로 이제 우리 2018년도 열어갈 때인데, 이 삼겹줄 완벽한 숫자예요. 히브리 개념에서 충분한 숫자예요. 어떻게든 불패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불패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일단은 기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다 지금 기초부터 틀어져 있어요. 기본부터 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에서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데 세상 사는 건 너무 지겨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옆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 아니, 미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관계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베이스. 제가 집 짓는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어디 이사를 간다. 또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화려한 인테리어 이런 거 신경 쓴대. 어우, 실내 이 색깔 봐. 너무너무 예쁘다. 이 등 좀 봐. 이 외벽 좀 봐. 화장실 깨끗하네. 근데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화장이에요, 여러분. 자매님들 화장 많이 하시죠? 화장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한 번은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지우세요? 한 번 지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체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실체를 발견하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화장을 지우나 안 지우나 건강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만 이렇게 하고 아내가 너무 약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후패한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후패예요, 후패. 집도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외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둥이나 기초가 된 골조, 또 단열이나 배관 이런 게 진짜 중요하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친척분이 화장실 물 새가지고 다 깨부시고 지금 다 해놨는데 다른 거는 덧방이라고 본드로 해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 붙였어. 근데 바닥만큼은 다 깨가지고 이거 방수 처리하고 여기는 밑에부터 다 다시 했어.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2018년도 새로 시작하려면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한 부분, 폐부부터 그냥 드러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만큼은 새로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어디 가든지 예배 드렸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라운드 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반면에 그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아브라함 따라서 예배 드리고 신앙이 우리 눈에 보실 때 화장한 것처럼 예뻐요. 깔끔해요. 그 지혜도 있어요. 동쪽 좋은 땅 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안 믿었어요. 창세기 쭉 읽어보세요. 롯이 예배 드린 장면 나와요? 롯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잠자고 있죠. 그 딸들도 죽었다 살아났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인간적인 생각하죠. 이제 우리 후손 이을 사람 없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잇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말로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설교 때 진짜 개고생해, 개고생. 낑낑대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도대체 얻은 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해야겠죠. 충분히 기도하면은 시편 오늘 아침에 1장부터 한 30장까지 읽는데 4편 7절에 마음이 탁 와닿더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복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자리를 거두고 돈을 많이 걷고 주변의 풍성한 것보다 더 낫더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의 80%는 뭐냐면은 주변 사람에 대한 관계 아니에요? 삼겹줄, 뭐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하다. 4장 9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 인터넷이 발달 막 할 때 사회학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제는 접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간은 큰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 시골이나 수도권에 이런 데 나가서 업무 처리하고 TV나 그 화상회의하고 그러니까 공간의 중요성이 사라졌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공간의 중요성이 사라졌어요? 안 그렇죠. 실질적으로 고성선교 때도 고성 내려가야지. 여기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할머니 잘 계시죠? 뜨면 오른쪽에 뜨셔야 됩니다. 예? 아예 조금 더 밑에.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화상으로 다 해야 되면 그럼 할머니 이 화상아 그러겠지. 답답하니까. 전 세계 트렌드가 메가시티예요. 점점 1000만 이상의 도시가 많아지고 있어요. 도시가 점점 집중화돼요. 왜 이렇게 집중화될까요?
경제학 콘서트라는 좋은 책에 보면은 경제학들 분석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고 갈급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배움이 있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양궁이든 쇼트랙이든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어디든 다 잡지 않아요? 제가 요즘 쇼트랙 월드컵 같은 거 하더라고요. 야, 그 3000m 여러분 하는 거 보셨어요? 1500m 하는 거 보셨어요? 일단 심석희하고 최민정이 나오면 아나운서들이 그래요. 아, 이번 게임은 믿고 보는 게임이네요. 이게 사실 얼마나 다들 쟁쟁한 사람들인데 2명 나오면 믿고 보는 게임이래요. 저는 심석희가 앞에 1등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추월 당하는 걸 못 봤어요. 캐나다 선수건 무슨 헝가리 선수건, 헝가리들은 없구나. 거기 카자흐스탄이건 심석희를 추월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 있더라고요. 최민정은 추월하더라고요. 최민정이 다른 건 몰라도 외곽으로 이렇게 가는 속도는 전 세계 1위래. 근데 이 심석희랑 최민정이 묶어가지고 1500m 나오니까 밑에 뒤는 뭐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경주하고 있어. 뒤에 애들은 뭐 치고 나오지도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같이 일할 때 니네 인생이 시너지가 될 거라고 했지 흩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했잖아. 교회 떠나져서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이웃 없이 화상통화 통해서 인터넷 예배만 통해서 강력해지겠다고요? 10년 지나봐요. 그대로예요. 10년 지나봐요. 그대로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CEO들도 영업이나 사람들 통해서 강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약한데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런 사람 어떻게 성공하겠어? 나 전도하는 게 무서워요. 나 옆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한 번은 깨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아주 내가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다. 내가 이 기술만큼은 세계 독보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 최고 뭐 대목장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욕하면서 자기 기술 가지고 별로 눈치 안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한 90% 정도는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도 성공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들을 수 없어요. 한 10,000원씩 저한테 주면서 들어야 돼요. 내가 인간관계를 많이 해봤어요. 때마다 어떤 사람 챙겨주기도 하고 때마다 좋은 관계를 먹고 인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위기 때 되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위기 때 되면.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아주 뭐 직장 동료나 갑자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 큰일 났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누구세요? 갑자기 안면을 세상말로 트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요 필요를 받기 원해요. 상대에게 꼭 유익을 줘야 돼요. 동역을 해도 나도 먹고 살지만 너도 먹기 살게 해줘야 돼. 구조를. 나만 살겠다. 나만 유익을 얻고 딱 빠지겠다. 절대 관계 유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예수님이 신약의 황금률이고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그걸 황금률로 삼았겠어요? 구약의 황금률이 있고 신약의 황금률이 있는데 신약의 황금률은 이웃을 향해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네가 갖고 싶은 만큼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에게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뭐 동호회 뭐 카톡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1년 내내 관망만 하지 말고 가끔 그 카톡방 리더가 무슨 일 했으면은 아멘이나 오케이 사인해서 한번 띄워줘요. 그것도 없이 유령 인간이에요? 계속 관망자, 관찰자. 그 사람은 이미 잊혀진 겁니다. 선교도 그래요. 팀장님이 선교 가자 그러면 어떻게 뭐 일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정한의 월드컵 때려다 4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텀을 두면서 좀 참여를 해줘야지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거든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꼭 무슨 제가 지금 암말기 때 왔습니다. 물론 가슴 아프지, 도와주고 싶지. 근데 조금만 밀접하게 지으면 얼마나 잘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반응 안 하면 상대방도 서운해하는 거 모르세요? 우리 홍대석의 간사 리더들이 굉장히 서운하죠. 맨날 연락해도 답도 안 해. 뭐 과제도 반응 없어. 난 맨날 엘리야야. 서운함이 쌓여 있어. 서운함이 쌓여 있어. 인간관계가 사실 쉽지 않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잘해주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우트레이트 대학의 사회학과에서 60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600명에게 너희 친구가 지금 어떻게 관계 있는 사람 다 얘기를 해라. 7년 있다 조사를 했는데 42%가 옛날 친구를 안 만나고 있었어요. 52%가 옛날 친구를 안 만나고 있어요. 친구의 반 이상이 물갈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길지 않은 사람한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 못 살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애가 다니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군생활하기가 싫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 다니기가 싫어요? 그분들 7년 내로 없어지실 분들이에요. 나는 7년 내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옆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위로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치 옆에 있으니까 영원히 나랑 같이 갈 사람처럼 느껴져요. 부담돼요. 그냥 옆에 잘해주십시오. 우리가 옆에 지긋지긋한 사람들도 잘해주고 더불어 사는 능력을 배우면 어느 날 그 사람 때문에 삽니다. 어느 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포털에다가 요즘 포털에다가 딱 해서 제 프로필 좀 내려달라고. 저는 이제 조용히 목회하고 있으니까 제 프로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렸어요. 이제 인터넷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옛날에는 뭐 책도 쓰고 하지만 요즘 책도 안 쓰고 뭐 강의도 안 나가고 안 나가는 이유 알죠? 안 부르니까. 근데 안 부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내려달랬어요. 이제 제 사진하고 프로필이랑 뭐 쓴 책 뭐고 싹 내려주고 동명이인 다른 분 올려다가 요청해서 싹 내렸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오해하고 짜증냈던 사람들 때문에 인터넷이 짜증났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또 열리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게 또 인터넷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다시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짜증나고 어렵고 내 주변에 힘든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 갔는데 추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옆 사람 때문에 그 체온 때문에 살았대요. 근데 또 저는 이제 그 후기를 읽어봤는데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연인이 갔는데 산속에서는 추위 때문에 죽었대. 둘이 부둥켜 안고 있었는데 죽었대. 딸하고 아빠는 눈보라 속에서 살았대요. 딸하고 아빠는 앉지 않고 등을 기댔대요. 그 밑에 한의학 하는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척추 쪽에는 뭐 정문이란 데가 있고 이게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서로 탁 보온이 되니까 살았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같이 있으면은 살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지지고 볶고 인간관계 참 힘들어도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 거기서 복이 다 온다니까요. 인생의 어떤 짐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너 이것 좀 해라. 선교 좀 해라. 너 팀모임 좀 가라. 너 전도 좀 가라. 부담되죠. 왜냐하면 지금 직장생활이란 내 앞길도 안 열렸는데. 근데 거기에 세상 온갖 복은 다 숨어 있네요. 내가 억지로 짊어져야 되는 그 짐 안에 온갖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 짐이 어려운 게 있고 이 짐이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그 안에 복이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네가 복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고 이것 때문에 천국에 면류관이 있다. 오늘 인생의 삼겹 안전망. 제가 오늘 설교 인생의 3대 안전망 이 제목을 하니까 어떤 형제가 딱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3대 안전망 목사님 그거 돈 아닙니까?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죠. 어떻게 알았냐? 3대지가 돈이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 자체는 사람마다 주어진 게 다 틀려요. 그런데 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는 작건 많건 다 중요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유흥하고 허덕이고 사치하다고 망해요.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걸 엉뚱한 곳에 투자하고 또 엉뚱한 곳에 돌리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념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나는 매일경제지 지금 10몇 년째 보고 있다. 여러분 경제지 하나는 좀 봐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좀 안 되실까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50% 할인이에요. 저 지금 판촉 나온 거 아닌데 50% 할인이면 그 12,000원에 그 6,000원이면 매일 경제지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건 안 하고 무슨 비트코인이나 하고 나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비트코인 직장인 중에 70%가 비트코인 한다고 진짜 맞아요? 난 도저히 안 믿어졌어. 아니 세상에 지난주에 우리 간사들하고 토요일 리더 모임 끝나고 식사를 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래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드러내지 않는 화폐인데 이거에 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천국의 비밀을 말하듯이 얘기를 해요. 우리 간사들이 옆에 듣고 있다가 하도 열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도 얘기를 해서 그래 비트코인을 우리가 처음에는 어이없게 듣다가 너무 열정적이라 우리가 무슨 불고기 먹고 있었거든요. 불고기의 불의 열정이 우리한테 옆 테이블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돈은 교환 가치를보다 그 안에 만몬신,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몬신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안 하면은 컨트롤 당해요. 이건 내가 끌려가느냐, 내가 움직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하대요. 자기는 원래 돈 욕심이 하나도 없었대. 형제들을 그동안 교제하는 형제를 만나면 오직 자기를 향한 불같은 사랑 이거면 충분해. 자기는 진짜 한 번도 형제가 어떤 돈이 많고 적건 직업이 뭐 좋고 나쁘고 그런 신경 안 돼. 오직 형제가 자기를 향한 그 열정, 파이어. 근데 매년 해가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체력이 떨어진대. 만사가 귀찮아요. 음식도 싼 것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이제는 좀 편한 게 좋대요. 이젠 돈이 좀 좋대요. 여러분 돈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돈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긴 합니다. 근데 그 편안함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컨트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시민같이 되는 거야. 먹던 거 더 느끼겠다고 토하고 그걸로 노예 사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망해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거 나중에 지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깨닫게 돼요. 전도서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병신지 씨 한 얘기 들었죠? 돈을 많이 벌었대요. 펜트하우스 100평 넘게 살아요. 근데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나를 돌봐줘. 어머님도 돌아가셨지. 아내도 없지. 애도 없지.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니네 같이 젊었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하고 똑같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분 풍족했지만 끝이 없었을 거예요. 수고에는 끝이 없었을 거예요. 갈급함에는 끝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은 지금 끝이 없어요. 다들 지쳐 있어요. 계속 추구하는 게 있어요. 계속 갈급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물질을 한번 굴려보게 여러분 투자 안 하실래요? 하나님이 굴리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더 좋습니다. 오병이어 보세요. 수익률 몇 %예요? 오병이어 보세요. 수익률 몇 %냐고. 5,000배 아니요 5,000배. 예? 거기다가 내 인생에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쌓이는 거죠. 복리.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세계 최고의 발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복리예금이래. 우리나라 지금 복리예금 거의 다 사라졌죠. 왜냐면은 너무 좋으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먹고 어떻게 됐어요?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데 그걸로 5만 원 헌금하고 3만 원 뭐 옆 사람 섬겼어. 근데 계속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 한번 좀 체험해 보세요. 저 20대 때 10에 3조 했었어.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대요. 여러분 2018년대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년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내년에 도와줄 사람들은 내년에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계획할 것들 빨리 하세요. 내일 해, 내일부터. 내일 내년이니까. 도와줄 사람들 도와주고요. 요청 오면 받아들이고요. 이거 여러분한테 복 받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물질 관계 다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안전망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 여기부터 새롭게 회복하면은 다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세워갈 수 있고 물질 관계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 내년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하겠습니다.